예, 오늘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봉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사실 오늘 대감사 법회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육법 공양도 생략하고 또 부처님 관욕, 모욕식도 금년에는 생략하고 또 멀리서 오는 모든 신도님들도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많이 모두 다 자제를 하셔서 조촐하게 대감사 이 봉축법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그 질병에 의해 가지고 2년 동안에 1,5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0명의 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한 전쟁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간 역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러한 참으로 아픈 세월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모두가 우리 스스로 인간이 그 욕망에 족쇄에 묶여서 그 욕망 때문에 불러들인 크나큰 이거는 인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큰 자업자득으로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아야만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어떤 세상을 살 것이며 어떤 세월을 보내며 그들의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후손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그런 순간적인 이욕에만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도 내 가족과 내 자손과 자식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부정적으로 부조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나는 내 자손들을 이 조그마한 하우스 안에서 보존을 시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손들이 커서 문을 열고 났으면은 그 세상은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부조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과 이 코로나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모든 자손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모든 생명들은 다 모두가 지고지순하게 청정하고 순수하고 인생이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거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니라 그랬거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오직 홀로 높다 그랬거든.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오직 홀로 높다는 것은 부처님이 자신이 그렇게 존경받고 성스럽고 높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모든 생명은 스스로 모두가 착한 선행을 살 수 있는 그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선하다는 거야.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생각, 욕망의 족쇄가 되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지. 자, 첫째,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밝혀야 된다.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그 자신은 참으로 진실할 것이다. 그 진실만이 생명세계에 존재해야 될 것이고 존재해가는 원리가 그 속에서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성을 그렇게 밝혀서 그렇게 많은 성공 공덕을 행하려면은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을 잘 믿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믿으면 그 믿음은 모든 말이지 밝은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도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모든 선근과 공덕을 그리고 선행을 스스로 장행시킬 수 있는 아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체의 기운이 우리에게 본래 갖춰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갖춰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날 생각이라는 호련한 한 기운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은 뭐냐? 과거 생에 항상 비교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그 욕망의 생각이 호련히 우리 생명세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성근이 부족하면 알아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잠자는데 잠자야 되겠다 생각한 이후로 잠드는 순간을 알아챌 수 있습니까? 못 알아챕니다. 그냥 잠에 미혹돼 빠져버리는 것이지. 그만큼 그 어두운 욕망의 기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근본 어두움이다. 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마음을 맑혀주고 밝게 해주는 말이지. 그 여의주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근본으로 마음에 딱 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지.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 하면은 그게 믿어집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본래 말이지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의 성품, 그 부처의 지혜를 우리가 다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자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중생은 다급생내로 욕망의 세계 속에서 굴러서 과거생으로부터 윤회하면서 익힌 것이 모두가 시기, 질투,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서로 말이지 정오하고 이기고 그래야만이 된다는 그런 상대적인 오랜 삶의 습이 젖어져 있어가지고 그 습을 고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을 고치는 것이 많이 참으로 우리가 자기 삶의 길을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첫째는 내 자신 스스로가 부처님이나 우리나 피장부요 아장부요 우리도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다는, 우리도 부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오신 가장 중심의 핵심이 되는 천리고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이 생명세계는 모두가 인연으로서 존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연으로서. 불교 용어로서는 그걸 연기법으로 존재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으로서 존재해 가는 그 인연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연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모든 생명은 모두가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생명은 존재해 갈 수밖에 없고 존재해 간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모든 생명은 서로가 다 관계를 가짐으로써 유기적으로 존재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미당 서정주 선생의 국화엽배서라는 한 시도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 번개는 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다면은 이 생명세계는 존재해가는 그 법칙이 한 생명이 작용하고 한 생명이 생사를 다 마치고 생주이멸하는 것, 생했다가 머물렀다가 또 다시 변하고 또 그리고 멸하고 그 없어지는 원리가 말이지,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온 우주 기운이 다 모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찌 서쪽새만 울었겠느냐. 까마귀도 울어줬고 또 지나가는 고양이도 울어줬고, 한 생명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인연들이 와서 모두가 동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진대는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독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반드시 관계 속에서 생명은 존재해 갈 수밖에 없다.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자식으로 인해서 어머니 소리를 듣는 것이지, 시집을 안 갔는데 무슨 어머니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야. 부모와 가족, 형제, 자매가 전부 다 이것이 인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으로 인해서 모두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렇다고 볼진대는 이 생명세계는 사람만이 그렇겠느냐? 모든 생명은 다 인연으로서 모두가 존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인연법을 아는 사람은 부처님의 불법을 바로 아는 사람이다. 그 인연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인연법은 상호 관계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널뛰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를 참으로 사랑으로 찬탄해주고 상대를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그 상대를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발언하는 마음으로 그네를 굴려줄 때, 그 깊은 마음으로, 그 기운찬 마음으로 상대를 굴려줄 때 상대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높이 올라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높이 올라가는 만큼 나도 상대가 나를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장자가 결혼을 하려고 여인을 만나려고 많이 애를 쓰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어. 그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저 공덕천이라는 천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당신이 천상에서 오셨으면은 당신이 가진 성품은 성격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본래 익힌 것이 항상 사랑하고 화합하고 공경하고 효순하고 저는 전쟁이 있으면은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항상 그 사랑과 자비를 많은 원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그렇다면은 결혼할 만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결혼을 합시다. 이래서 이제 날을 받아가지고 결혼 날짜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혼하기 바로 전날 말이지. 또 웬 여인이 찾아온 거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 이 총각과 여인을 구한다고 해서 제가 선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미 여자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만날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먼저 여기 결혼하실 여인이 오신 분이 있지요. 예,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인이 저 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뭐 언니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장자께서 저 언니와 함께 사시려면은 보기 싫어도 내 꼴이 이래도 나하고도 같이 살아야 돼요. 당신은 성품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소.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가면은 항상 투쟁적이고 항상 시비 좋아하고 나는 항상 누구에게 상처 주는 거 좋아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나는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째 살자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언니하고 저하고는 본래 원이 한 남자를 같이 모시고 살기를 원을 세웠기 때문에 당신이 언니하고 살고 싶으면은 나도 데리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은 내 꼴을 보기 싫으면 언니를 내보내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우리는 본래 원을 같이 살기로 하고 한 남자를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하고 같이 사시려면은 저 동생도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인생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금 삶의 모든 본질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살아야 됩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 이 인간의 본 무명이 얻은 그 기운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라.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말은 여기서 이 남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고 서로 항상 저물질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겨야 되겠다는 승부심도 생기고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서로 상대적인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깨끗하고 더럽고 그리고 아름답고 추하고 이 상대적인 것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라야만이 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러한 자신의 본성을 자신의 본래 인성을 자신의 본래 밝은 성품을 그것을 보지 못한 자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살면은 지옥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는 투쟁적이지. 하나는 자꾸 이제 좋게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내가 어떤 처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 처사는 가장 지금 괴로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머니하고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고부간에 엄청 갈등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머니와 며느리가 지금 굉장히 서로가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이 모든 괴로움과 이 모든 미움과 이 모든 시기 질투 이것이 누구로부터 인해서 생긴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로부터 생겼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없어지면은 이 두 분이 고통은 없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처사가 상당한 이 처사가 그 전문의 의사고 상당히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처사가 어느 날 종적을 감춰버렸어. 근데 종적을 감췄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 한 달 동안 종적을 감춘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그 사람 찾는 실종신고를 해도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는 이제 어머니도 와이프도 아유 제발 사람 안 주면 좋겠다. 어디가 있는 거? 뭐 이제 생각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어머니도 와이프도 남편이 없는데 싸울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부처님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도 여기에 상당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서로 상처 줘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중간에 남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젊은 사람들은 잘 드러났다가 다음에 써먹어요. 없어지면 돼. 한 달 후에 딱 오니까 평생 동안 고부간에 싸움이 없더라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서 생각할 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웠느냐 이 말이야.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미워했느냐. 그 원인 제공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이지 마음이라는 한 마음 작용을 가지고 행복도 불행도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인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부처님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아라는 것은 우리 본래 참 성품 진성 그리고 참 인성 그 마음을 부처님은 나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80년 계시다가 가신 지수합봉으로 원소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내가 놓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심신미묘해가지고 어떻게 한 생각 긍정적으로 마음을 잘 밝히면은 아침에는 천상에 가서 놀다 오고 한 생각이 삐뚤어져가지고 한 생각이 틀어지면은 그냥 또 오전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살고 또 지옥에 들어갔는가 했더니 또 한순간에 어떤 경계를 만나가지고 서로 말이지 그냥 악의 다툼을 하니까 또 말이지 축생세계로 떨어지고 이게 천상, 악의, 인간, 축생 이 모든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 지금 이 삶이 그렇게 지금 한 생각으로 질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이 참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업은 일조진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마음이라는 것을 3일만 닦아도 천년의 보배가 되는데 그러나 범부 중생은 말이지 마음 닦는 일이 그렇게 귀하고 마음 닦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마음 닦는 일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보다는 뭐냐? 마음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내 정권이 올라가느냐 또 내가 챙기는 이익이 얼마 돌아오느냐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복이지 마음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마음 그거 드러내려고 안 드러내고 그게 내 속에 들어앉은 건데 내가 관리하면 되지 숨기면 그만이고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으로 그 사람은 불행한 거야. 왜 불행하냐?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신질환은 어디로부터 생겼습니까? 그것은 모든 생명이 서로 관계하는 관계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데서 얻은 기운이 생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믿지 못하고, 항상 뭔가가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불안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 정신질환이 이 현대의 가장 큰 또 하나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우리가 참 모든 관계를 지속하려면은 평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잘 긍정적으로 밝히고, 그 밝히는데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못 믿으면은 그게 이제 불안증이에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3일만 닦아도 그 마음의 공덕이 크고, 100년 동안 물질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가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갈 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가 딱 되면은 내가 아무리 숨겨놓은 돈이 많아도 누구한테 주지도 못해. 그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투쟁을 하다가 막 가져가든지 상처를 입다가 가든지, 세상은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 세상이 그런 것을 잘 일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떡 오시면은 법당에 이 앞에 기둥에 씌워져 있는 이 4개의 주련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주련이 무슨 글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월마은한 전성원이요 소면서강 대조천이라. 자, 우리가 이런 좋은 말씀은 또 개송을 읊으면서 우리가 법문을 해야 됩니다. 합장합시다. 월마의 은하연 정성원이요 소면 서강이야 조대천이요 연비의 산산 공차경이요 고륜 본불라 청천이로다. 나무 월마 은한 전성원이다 그랬는데, 달월자에 이게 숫돌로 가지고 칼을 간다고 할 때 갈마자입니다. 달월자 월마 간다 이 말이야. 달이 뭘 이렇게 가는 거야. 뭘 가는 거냐. 본래 달이 초승달인데, 초승달이다 이 말이야. 초승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은한이라, 이 은자는 은하수 은자예요. 은하수라는 그대한 강물에 달이, 초승달이 모욕을 하고 자꾸 간다 이 말이야. 그 왜 가느냐. 그래서 초승달이 자꾸 갈다 보니까 전성원이라 굴러서 둥근 달이 되었다 이 말이요. 초승달이 그냥 하루아침에 보름달이 된 게 아니고, 그 초승달이 그 은하수에다가 몸을 담그어서 또 갈고
씻고 닦고 밝혀서 그래서 그 초승달이 보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전성원이라고 그래요. 구를 전자, 이룰 성자, 둥글 원자, 전성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보름달이 딱 되니까 소면서강 조대천이라. 소면이라는 말은 힐소자의 얼굴명자인데 흰 얼굴이라는 말은 보름달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티가 없고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품을 소면이라고 그래요. 소면. 그 소면, 거기서는 반드시 서광이 나온다. 상스러울 서자에 빛광자, 소면 서광이다 이 말이야. 그 서광이 딱 나오면은 조대천이라 빛을 줬자 대천세계를 비춘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달동네는 따로 비추고 청와대는 따로 비추고 어디 강남은 따로 비추고 그게 없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비춘다는 거야. 왜 그러냐?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든 생명은 모두가 인연법으로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잘나고 못났고 검은 놈은 흑인은 못난 놈이고 백인은 잘난 놈이고 태어날 때부터 저놈은 쌍놈이고 저놈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를 양반이고 그런 게 본래 없다 이 말이야. 생명의 본자리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조대천이랑 똑같이 비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닦으면은 반드시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좋은 사람이 되고 다 옳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밝히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치관이 있고 보통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범부는 마음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저녁 연기 같은 물질 만능에 젖어가지고 그것만이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인성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연비산산 공차경이라 그랬거든. 연비라는 것은 서로 연결할 연자에 비는 어깨비자라. 연비라는 말은 여기 지금 저 앞에 산을 바라보면은 이 산이 능출도 있고 이 산이 능출해가지고 끊어질 것 같으면 또 그 뒤에 산이 또 연결이 돼가 있고 또 연결이 돼가 이거를 연비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이 산이 말이지 어깨동무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연결돼가 있는 것을 연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산산, 연비산산, 산이라는 말은 매산자인데 중국 사람들은 원숭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산아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산산이라는 말은 원숭이라는 말이라. 연비산산 공차경이라. 빌공자에 잡을 착자에 그림자 영자인데 빌공자를 여기서는 그냥 빌공자를 새기는 게 아니고 공연히 한다 할 때 공자를 그냥 음으로 같이 쓰는 거야. 공연히 말이지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집착하고 애를 쓴다. 그게 공차경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스님이 산중에서 또 닦는다고 공부를 하고 마음을 밝히고 있으니까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빛이 나니까 이 짐승도 원숭이도 이 스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 우리하고는 다르다. 절의 마음을 많이 닦으신 분인데 우리가 시답지 않게 바나나나 이런 머루다래나 좀 따다가 드려야 될 분이 아니다. 이분에게는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상에 없는 거를 갖다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의논을 한 끝에 저 호수에 저 아주 밝고 맑은 저 달을 우리가 건지다가 이 스님 앞에 공양을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나무에다가 손을 메고 또 손이 손을 잡고 한 것이 그게 연비산산 같다 이 말이야.
원숭이들이 서로 손잡고 늘어진 게 산이 능선이 서로 이어진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연비산산. 그런데 공년이 원숭이가 그 달을 건지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야. 그 달이라는 것은 본래 본달 본성은 하늘에 있는데 그건 그림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어리석다 이 말이지 원숭이가. 여기서 그 어리석은 건 부처님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제가 우리는 본성은 부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똑같다. 우리도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금생에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리고 모든 생명은 서로 상호 연관 관계 속에서 인연 속에서 생명은 평등하게 존재해간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숭이가 그 참다운 진달은 보지 못하고 달 그림자를 가지고 그런데 그 달 그림자를 가지고 놀려고 그걸 생명을 거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중생이 가지도 못하고 짊어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 욕심의 찌꺼기, 탐욕, 야망, 명예, 애욕, 애착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그거를 챙탈하려고 하는 것이 원숭이가 달 건지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제가 통째 먹고 아침 때거리도 없이 말이지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쪽에 이제 오른쪽입니다. 마지막에 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고륜 본불락 청천이다 써있지가 있어요. 고륜이라는 것은 외로울 고자예요. 외로울 고자라는 것은 우리가 고아라 할 때는 일찍이 부모를 여인 것을 고아라고 그러고 고독하다 할 때는 늙어서 돌봐줄 자손이 없고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사는 것을 갖다가 고독이라고 그래요. 고아와 고독이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륜이라는 여기서 고륜이라는 건 외로울 고자에 박기륜자인데 그러면은 외로운 둥근 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둥근 바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외로울 고자를 쓴 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 이 말이야. 아무 안개고 뭐고 먼지고 오염이고 하나도 없는 아주 밝은 달만이 하늘에 떠가 있는 걸 갖다가 고륜이라고 그래요. 고륜. 그러니까 고륜 본불락이라 근본 본자 아니 불자 떨어질 낙자. 하늘에 있는 달은 근본적으로 본래 저 물에 떨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중생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중생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중생이 그 욕망과 욕심에 취해가지고 그래 물질에 탐욕하다 보니까 달 그림자가 달인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륜 본불락 청천이라 청천은 맑은 하늘이다 이 말이야. 이건 뭐냐면은 본래 모든 것이 말이지 공수래 공수구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뭔가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많은 업을 짓지만은도 그거는 내가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만 어지럽히고 내 마음만 순수성에서 벗어나 버리고 내 마음만 더럽혔다 이 말이야. 그 더럽힌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그것밖에 가져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본래 청정한 내 성품은 매해버리고 오염 없어져 버리고 내가 한평생 동안 가지고 갈 거는 내 욕망과 질투, 투쟁, 그
애욕과 집착과 이것만이 내가 업으로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업이 다시 굴러서 다음 생에 그 업에 맞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축생이 되든지 또 사람이 되든지 그거는 누가 밀어 넣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잡아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 누구 원망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금만 내가 더 시간 할애할게요. 법문이 재미있습니까? 네.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 법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자꾸 풀어서 하려하니까 이게 말이지 말도 이게 이상하게 많아져 버리고 우리 본래 이 신도님들의 정기적으로 하는 법회는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불교 전문 용어로서 딱딱딱 연기를 시켜서 하는데 오늘은 촛발이다 보니까 낯선 분들이 많이 오고 젊은 분들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평화 안정을 가져야지 항상 비교하고 누구를 또 의지하고 또 누구에게 바라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 고통스럽잖아. 그렇죠? 경상도 말로는 이걸 뭐라 합니까? 옳게 얻어묵도 못하고 헐떡거리다가 굶어 죽는다고. 예? 그렇잖아요. 허덕이다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허덕이는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럼 그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잘 사는 방법에 장자에 보면은 장자 양생편에 보면은 포정이라는 그 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소 잡는 사람을 이제 이 용어를 백정이라 천하다고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 다 하나의 자기 직분이고 직업이고 삶의 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 포정이라는 사람이 소 잡는 사람인데 이 포정이 임금을 가르치는 거야. 임금을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금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양생하는 법이 어떤 것이 좋은 법이냐? 그러니까 양생법은 이게 마음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아주 잘 갈무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거든. 그럼 마음은 어떻게 갈무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비교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구하는 것 남에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양생하는 법입니다. 그러거든. 그럼 그대는 그 양생한 법을 어떻게 비유로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소 잡은 지가 19년이 되었는데 이 소 잡은 직업을 가진 지가 19년이 되었는데 제가 10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10년까지는 하루에도 소 잡는 칼을 12번도 더 갈았습니다. 갈았다는 거예요. 자꾸 무디지니까. 그런데 10년 딱 지나면서부터는 저는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칼을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해서 그래 10년 동안 칼을 그렇게 안 갈고 그렇게 소를 잘 잡느냐. 그러니까 제가 소 잡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모든 이 생명의 모든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세포라는 것이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잘 보면은
뼈와 살이 그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를 잡을 때 칼을 그 공간만 타고 다니지 생살을 빈다든지 뼈를 깎는다든지 그러면은 칼을 자꾸 갈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거는 살면서 이쪽이 좋은가 저쪽이 좋은가 이게 이익인가 이게 손해인가 이게 계속 양변에 부딪히면은 그 인생은 괴롭고 고달프고 단명한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알겠어요? 우울증도 생기고 합병도 생기고 불안증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그 공간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10년 아니라 100년을 타도 칼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도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불가에서는 마음을 딱 밝히면은 모든 것이 말이지 다 자기의 부처의 성품 지혜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섭수할 수 있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근원이 내 마음 다스림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다스림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참 내 마음 다스림에 있는데 내 마음 다스림이 정말 그 구경적으로 어떤 경지에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임금님 저 연꽃을 한번 보세요. 연꽃이 어떤 곳에서 뿌리를 받고 삽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연꽃이 자라는 것은 맑은 물보다는 더럽고 추하고 시궁창이고 오존물이고 오염되고 그런 데서 연꽃이 자라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연꽃이 그 시궁창 물이 연잎이나 연꽃에 묻으려고 그러면 연꽃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 연꽃에 연잎에 물이 묻습니까? 예? 안 묻습니다. 연이 그 더러운 물에 뿌리를 받고 살아도 본래 지 본성은 정말해서 우리 사람의 본래 본성은 부처님과 같기 때문에 이 더러운 또 추하고 이 상대적이고 투쟁적이고 욕망적인 이 세상에 살아도 그건 연못을 말하는 거예요. 연못에 그 물에 살아도 절대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연꽃은 절대 오염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과 같은 심성을 가질 때, 마음의 경지를 가질 때 절대 그 마음은 무병장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양생하는 길이 바로 근원은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 본성 내 참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홀로 높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성불하세요.